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죄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죄만 우리는 죄다라고 판단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또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 이전에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동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의의는 단순한 그런 법적 준수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에서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을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로만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 깊이 보시고 또 새로운 기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여 주십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본문에서 라가라는 말은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 머리가 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본질을 분노로 보셨습니다. 형제에게 이유 없이 분노하거나 또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폭력까지도 다루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깨끗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이고 형제들과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해결하고 나에게 나와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며 또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막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인간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화해와 또 용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상대와 만약에 다투었을 때 재판에 가기 전에 빨리 먼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재판으로 가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원리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그 결과는 더 무거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에서는 옛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간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도 마음의 동기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행위로 완성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면의 욕망과 또 의도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죄를 짓게 하는 눈이 있다면 빼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죄의 근원을 단호히 차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은 대충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세상이라는 것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하는 손도 잘라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편안함보다 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조항을 남용하여서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절대 약자였던 여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고 너무나 불리한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약자를 위하시는 또 주님의 긍휼함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음행한 경우 외에는 이혼하는 것은 간음을 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가벼운 이유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제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상대방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런 모든 서약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그렇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가 또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모임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과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가정을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가정들도 있죠. 그런 가정을 보면 저도 이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됐건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를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또 조금은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처리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의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되어야 천국을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잘했다,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의였지만 우리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또 욕망을 절제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또 결혼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라는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또한 내적인 모든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주님께 온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욕망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의 이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